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갔다가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죠.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고 버팅기게 되었는데, 천길 낭떠러지가 그랜드 캐니언이 보통 천길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라는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 주시오! 소리 질렀죠.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여기 있다. 주 너의 하나님 말이다. 오 주님, 당신이 거기 계시다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구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죠. 매주일 교회 나갈 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갖습니다. 헌금도 매주 몇 불씩 하는 것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 건 말고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는 말이다. 주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렇지만 주님,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내 손을 떼거라.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던 그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이 없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자기 경험에 맞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곧바로 자기 고지곧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씁쓸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머리로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의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케이케넥 인디언하고 체르탈 인디언 두 종류 인디언이 있는데 그들의 방언 가운데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한 단어예요.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은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지, 믿는데 불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경로를 바꾸시기도 하는, 자연을 통제하는 분이시고요.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악한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온 우주 마귀 권세가 군대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제압해 버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볼 수 있고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들 그 중간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순간의 사건이고 매일의 사건이고 평범한 일상 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면 생활 속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회복이 돼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생활 천국,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경제 문제가 확 회복이 되고 경제가 쭉 회복이 돼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경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에 불치의 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불치의 병이 쭉 빠져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걸 갖다가 건강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소개하는 그 전문맥에 누가복음 1장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귀신에게 눌려있다가 자유케 된 여인이 나오고요.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여인이 나오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그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경제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서론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내용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 없는 나라예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비밀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The Secret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날마다의 일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이 되느냐 비밀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네 종류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인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냥 나와 무관한 말씀 같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인데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마귀가 같이 있는 사람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딱딱딱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다, 느낌이 없다. 아, 나 원수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이구나. 아, 원수 마귀가 내 옆에 있구나. 이런 걸 알고 내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사탄아,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내 귀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할지어다. 진리의 성령님, 저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동도 잘 받고 아멘도 잘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싶었는데 보면 막상 삶에 조금 어려운 문제만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었냐, 그거는 성경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즉시 자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금방 막 끌어오는데 또 금방 식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삶의 현장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똑같이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쌩까는 사람 많은데 그 회개해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거냐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Pay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To how you hear, 네가 어떻게 들을 건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으로 판명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느냐 지옥 백성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지옥에서 나는 불에 의해 생애 바퀴가 불사라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러므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듣고 진지하게 결단하여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똑바로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해 들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것,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백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했던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모든 말씀과 설교를 검증해 봐야 된다. 거기에 일치되는 거면 바른 말이고 거기에서부터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 다 고치셨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릴 때 오병이어 7병 4병 7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게 했고, 돈이 없으면 돈을 줘가지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 한 번도 가난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질병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눌린 자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알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이것과 일치되면 제대로 된 설교고, 이것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야. 성경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이단이요, 이단.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친다. 야야 야들아. 그런 복음성가도 다 짜가들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가 짜가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는 교훈으로 바른 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무성한 잡목밭과 같이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그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숨 막혀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죽어버려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향락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염려 근심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 치료되는데, 다 해결되는데, 다 공급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선동진 성도님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속으로 아멘 하시고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그 뭘 그렇게 염려할 게 많고, 뭐 그까지 돈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 향락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다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해서 그깟 세상 향락에 이끌려 다니지. 여러분, 그런 데 이끌려가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헌금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헌금하는 걸로 교회가 운영이 돼. 근데 어느 날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그 그룹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 다 할 거고요. 모든 필요 다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말만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요. 만일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저들이 너의 근원이냐? 내가 너의 근원이냐? 오, 흥미로운데요,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즉시 말했어요. 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면서 저주의 말을 하더랍니다. 야, 목사님도 아니야. 야, 우리의 헌금이 없이 이 교회 못 버텨. 당신의 사역은 이제 몰락이야.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역 없어. 혀 잘라 먹었으니까 같이 반토막으로 얘기해야지. 나 사역 없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할 뿐이야. 난 원래 어떤 직함도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직함을 준 것이지 내가 직함 달라고 한 적 없거든. 그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해 말에 교회 재정이 펑크 났을까요? 조금 넘쳤을까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펑크 났어. 몇백만 원이 부족한 거야. 그때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주님,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 피를 여기에 흘린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웠다면 내가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것이니까 계속 세우시던가 몰락시키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재정적인 부분과 교회에 염려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이틀이 지나고 한 엔지니어가 그 남자 성도, 그 자동차 수리소를 하는 그 엔지니어 남자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평생 농담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나 시간 없어요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정색하면서 아니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더니 어느 연세 드신 숙녀 앞에서 말하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여자분이 새 차가 있는데 차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달라고 3번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여인이 그 엔지니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깼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 기술자 찾아가라. 이 수표를 주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라고 전해줘라. 그거 하셨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목사님 수표를 딱 건넸는데 정확하게 거의 펑크난 재정, 정확한 액수들에. 근데 3년 연속으로 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3년 연속 그때마다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는 거야. 근데 3년 후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 여인이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랍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아. 나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을 때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 개척하고 성도 몇 명도 안 되는데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근데 한 성도의 남편이 교회 너무 아내가 이렇게 막 심취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뺏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자. 그렇지 않았나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래서 다시 간대.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이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성도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더라고 순간. 저 돈. 왜냐하면 그 돈 없으면 교회가 이게 펑크가 나요. 어려워 성도.
순간적으로 그런 돈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 성도가. 근데 바로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죽으신 사람 교회가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책임진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네, 그랬거든요. 그분 갔거든요. 그분 가고 나니까 빠진 재정의 정확히 2배. 2배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 계속 재정 문제 없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하면 간단해. 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그런 식으로 말씀 앞에 딱 붙잡고 그냥 끝내버린 거지. 2019년 5월 25일 안산 제자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거기 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워낙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은혜 받으려고 딱 가서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넘고 쭉 내 앞으로 쭉 오더니 딱 쓰고 내 눈을 딱 보면서, 아들아,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 너는 무엇에도 뒤처진 상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끈다. 주님인 제가 더 머무시도록 풀어놓습니다. 쭉 하더니 맨 마지막에, 내가 가진 것을 형제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어. 같이 간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왜 이병천이한테만 가는 거야? 왜 우리는 지나치고. 거룩한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이 캐리 커크우드와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게 하나님 말씀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책임질 걸 믿고 기다리세요. 그럼 그냥 끝이요, 끝.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 그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밭을 가리켜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멘.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장기 두드리지 말고, 가능성 타진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지키세요. 지켰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좀 묵직히 좀 기다리세요. 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몸의 병을 제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켜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사야 33장 24절에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병든 사람 없게 된다잖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 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다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어떤 질병도 없었어요. 재정적 빈곤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용사 한 사람이 단번에 800명이 적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와서 그냥 한 번에 막 눌러버려. 끝내버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들었으면 지켜야지. 지켰으면 기다려야지. 지들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로서 기다리면 반드시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받는다는 거. 반드시 된다는 거. 반드시 포기하지만 않으면 받는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켰다면 반드시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요. 입방정 떠지 말고.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틀려가는 거야. 찰나에 뒤집어 엎어버리냐? 천사가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나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다시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가잖아. 그 쓰레기통에 같은 걸 주워가지고 지 것처럼 사기치는 놈이 사탄이고, 그래서 타종교에 절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한 거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간 거 그거 갖다가 지네가 주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야. 사기 도둑놈이. 그 타종교에도 응답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좀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동안에 입방정 떨지 마세요. 입방정.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입방정 좀 떨지 마세요.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되 입방정 좀 떨지 마세요. 요거 잘 따라서 하시는 분은 알츠하이머 안 걸려.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으면 인내로 기다리세요. 100배가 옵니다. 재정 마찬가지, 치유 마찬가지, 형통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믿음으로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목회도 잘 돼.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돼. 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아니면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돼.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불순종해서 사업 망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사기 치지 말고. 그 사기야, 사기. 사업을 하느냐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지킵시다, 인내로 결실합시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괜찮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거지 뭐. 목회가 신나는 사람은 목회하는 거고, 사업이 신나는 사람은 사업하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목회가 즐거워서 목회를 할 뿐, 사업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사업이 즐거운 분은 사업을 하는 것뿐, 목회자 무시하지 마세요. 똑같아. 성한 그룹 확 일어나세요. 응? 성한읍 자체 하나가 아니라 집사님 거잖아. 성한읍. 나는 면이야, 병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읍 전체를 휘어잡는 그룹을 일으킨다니까. 면 자체를 휘어잡는 그룹을 일으킨다니까. 전 지구촌을 휘어싸는 그룹을 일으킨다니까. 제발 좀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좀 눈치 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내가 그것을 믿었으면 그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럼 그대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정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부흥에 관한 얘기 잘 아시죠? 멕시코 살틸로 지역의 사과 농장 부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과 농장을 경영하던 농부가 있었어요. 거듭되는 흉작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절박하게 되었죠. 어느 날 경제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몇 년 흉년을 하다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이젠 기적이 없으면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빚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집에 왔는데,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밤 때 아닌 추위가 몰아닥쳤죠. 사과 농장의 사과꽃들이 모조리 얼어붙었죠.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자 의심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죠. 결핍의 공포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헌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그를 괴롭혔죠. 그렇지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도리밖에 없어.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부부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죠. 소문이 나면서 보름 동안 마음고생을 했죠. 누구나 올해 사과 농사는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보름 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꽃들이 매달려 있던 나무마다 아주 작은 사과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해서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었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사과는 날마다 알이 굵어져 마침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해 마을에서 사과를 수확한 집은 이 신실한 농부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해 다른 농장이 다 흉작이어서 이 농부의 사과는 전혀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기회 일어날 거예요. 아직도 안 하는 인간들은 좀 곤란한 인간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건강 치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임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 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다른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한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끼 발가락까지 자라나게 하셨어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키세요. 마음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고 될 때까지 인내로 결심하세요. 입방정 떨지 말고 반드시 되니까.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깟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생의 염려 때문에 그러지 말고 향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지키세요. 인내로 기다리세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방정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100배의 부흥, 하나님 나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방정 떨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